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게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느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그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다들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면서 이렇게 건강에 유념하고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은 얘야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냐. 죄악된 장소를 멀리하면서 거리두면서 행여 터치했으면 손 씻고 마스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죄에 지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이후에 죄가 멈춰져서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죄를 이제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간혹 하다가 한 번씩 넘어져서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뭐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거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또 직장에 세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온전히 잊어버리고 죄를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오늘은 그 고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정리와 해결과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 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많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되고 물을 휘감아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을 믿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늘 뭐 팩트 체크한다고 그러는데 팩트 체크해 볼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하나의 전설일까요? 예, 사실일 수도 있고 그냥 전설일 수도 있어요. 예, 전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천사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데 언젠가는 내려올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전설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 고침을 받으면 그건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는 후자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내려가고 싶지만, 뛰어들고 싶지만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실로 봐서 아마 이게 사실처럼 얘기한 것으로 봐서 이 베데스다의 기적은 아마 천사가 내려와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해서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 이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마침 안식일이어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아무 일도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병자를 고쳤잖아요. 이 병자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 전통에는 일하는 것이 되어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병만 고쳐놓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 같아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거기 와 있어요? 도와주면 안 되나요?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은 찾은 거예요. happen to be.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잠깐 스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병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시 네가 만약 다시 죄를 범한다면 더 심한 것이, 더 나쁜 것이 너에게 생길 수 있다. A worse thing.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너에게 더 생길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그 worse thing이 뭐냐? 질병이죠. 38년 동안 그 병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병의 뿌리가 죄라는 사실을 주님이 밝혔고, 이것이 고침받았으니 죄를 그치라. Stop sinning. 죄를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인간의 고통과 죄와 인간의 질병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모든 질병이 죄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으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 38년 된 이 병이 근본적인 고통의 뿌리가 죄에 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신앙적으로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일이 안 풀리고 힘든 것은요, 각이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있는 분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가르쳐 주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각이 흐르는 저주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상이, 마음이, 생각이, 지식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그 얘기가 다 틀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각이 흐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당한 고통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죄와 무관하냐? 죄가 고통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이 질병의 뿌리가, 고통의 뿌리가 죄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쳐지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죄는 스탑, 멈춰져야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옛사람의 습성, 죄의 습성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어떤 그 회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 예수 믿고 거듭나더라도 그 생각, 그 습성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집에도 자전거 하나 있고 또 이 교회에도 자전거 하나 있잖아요. 예. 얼마나 부자길래 2대씩이나 5만원씩이에요. 2대가 있는데, 이게 한 번은 말이에요. 한 번은 아무리 열쇠를 열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리나 하고서 이제 아주 고민을 했어요. 안 열려요. 열심히 해도 안 열려요. 고장났나 보다. 이걸 끊어야 하나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 와가지고서 자전거를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교회 걸 딱 여는데 순간 탁 내리에서 친 게 뭐냐면은 교회 자전거 번호는 000, 그 다음 비밀이에요. 그 번호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집에 건 안 타고 이제 교회 자전거를 계속 타니까 교회 번호를 가지고 그걸 계속 열었으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이게 습관이 그렇더라고요,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습성들, 어떤 지식, 습관 이런 것들이요 굳어지면 예수 믿고 거듭나더라도 그대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커다란 배가 항해를 할 때 좌표가 잘못됐다. 즉시 좌표를 수정해서 일간 빙산에 부딪히니까 좌표를 수정해서 바로 방향을 틀더라도 그동안 달려온 무게, 달려온 속도에 의해서 방향은 바뀌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후에 죄는 그대로 살아달라고, 그 죄는 과거로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성경은 옛사람의 습관이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그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죄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3편, 시편 6편을 고백하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중한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지 않고 괴로웠던 그 심사를 시로 고백을 했어요. 내 마음은 피곤하고 내 골수, 내 뼈까지 고통스럽다. 육체와 심리, 마음, 죄는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줘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자꾸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미리암에게 하나님한 표현을 유발하게 해요. 야고보서 5장에 교회 가운데 환자 성도들 가운데 병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혹시 내 마음에 숨긴 죄가 있나 죄사함을 얻도록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간의 심리적 마음의 육체의 고통의 뿌리 속에 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죄를 그쳐야 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죄가 몇백 번, 400번 이상이나 죄가 나와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뭘까? 여러분 죄는 한마디로 그 뜻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마르티아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마르티아. 여러분 히브리어를 하신 거예요. 마르티아. 하는 부정어예요. 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빗나가는 생각, 태도, 행동 이게 죄월시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성문법적으로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법을 어기는 건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서 이 죄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요. 왜? 그 십계명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에 위배되면 이것도 죄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까지도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이 생각을 품고 이 태도를 견지하고 행동에 범할 때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법적으로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는 죄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사회법은 인간의 동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속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요. 못 들으셨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으면서 죽인 놈, 살린 놈, 개, XX 욕을 해요. 속으로 표현 안 했어요. 사회에서 법을 어겼다고 처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가지는 시점이 어디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각과 동기를 품는 마귀가 심어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이게 주님. 예수님은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그게 뭐라고요? 죄다. 생각을 품는 것 이 세상의 사회 법정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부릅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힘이 있어요. 초기에는 약하지만 죄가 성장하면 죄는 내가 범하지만 그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이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범하지만 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요. 똑같이 예수를 보면 죄를 범하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죄의 뿌리가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원죄가 자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지해서. 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구별했어요. 예수 믿기 전엔 죄가 죄를 범하지만, 죄의 뿌리가 죄를 범하지만 예수 믿는 이후에는 그 죄의 뿌리가 아니라 옛사람의 습성과 부패성과 무지가 우리를 죄로 끌고 하기 때문에 믿는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그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다스리고 다루고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죄에 빠지고 죄를 범하는가 그 과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아닌가 싶어요. 암송하신 분 계신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는 4단계가 있어요. 제 1번이 뭐냐? 에피데미아라고, 욕심, 영어로 desire.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 에피데미아.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중립적 욕망이 있어요. 에피데미아. 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 죄는 아니에요.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중립적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비유를 줄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욕심이 있고 두 번째는 욕심이 잉태하는 단계가 있는데 욕심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비유를 들으면 아마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동차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요? 키를 넣어서 스타트를 하죠? 스타트를 해요. 그때 여러분 자동차 기어는 어디에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원지사님 들어주셔야 돼요. 중립에 있어요. 중립에 있어요. 엔진은 살아있어요. 엔진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어는 안 들어갔어요. 그 엔진이 작동돼서 파워는 가지고 있지만 엔진이 기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엔진에 시동이 걸려있는 게 욕심이에요. 에피디미아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디서부터 문제죠? 욕심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 욕심을 가지고 욕심에 끌려서 기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을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생물학적. 욕심이 잉태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잉태해요?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사람을 잉태해요? 여자가 사람이 잉태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잉태되잖아요. 임신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욕심이라는 이 씨앗 하나로 여러분 죄가 잉태되지 않아요. 이 욕심이 뿌려져야 해요. 자동차에 동력이 걸려야 해요. 이 잉태한단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잉태한단 말은 순란바노. 이 순이란 말은 이 무엇과 함께란 말이에요. 란바노는 무엇을 가지다 찾다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씨앗으로 욕심이라는 이 동력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with 무엇을 붙잡아서 거기에 뿌려요. 거기에 심어요. 거기에 붙여요. 죄가 잉태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1번 하나님이 저것은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볼 수는 있어요.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잎사귀는 이렇구만, 줄기는 이렇구만, 꽃은 이렇구만, 열매는 이렇구만. 볼 수는 있어요.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잉태하는 거죠. 순나무. 그게 뭐죠? 욕심을 자기 마음에 뿌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내 마음 속에 이미 동력이 걸려서 쓸리고 있어요. 이게 죄의 잉태 단계예요. 욕심이 단계예요. 죄를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잉태케 하는 과정이에요. 이때도 죄를 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 이 단계를 이렇게 얘기하더니다. 내 머리에 뭐가 새들이 날아다닐 수는 있다. 욕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생각, 욕심을 가지고 내 머리에 죄를 잉태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단계는 욕심이 잉태해버리면, 욕심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딱 착상되어서 잉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doing,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딱 먹게 돼요. 이게 죄예요. 먹음직, 보암직 하는 단계는 죄를 잉태하는 단계예요.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미혹의 단계, 죄에 끌리는 단계. 이때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도 그 죄를 다스리라. 그 죄를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해요. 죄를 범해요. 마지막 네 단계는 죄가 장성하다. 죄가 성장한다고 했어요. 풀로. 여러분 죄는 성장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면 그 하나의 죄는 그 하나의 죄로 결코 있지 않아요. 그 죄는 자라요. 거짓은 또 거짓을 낳고 미움은 또 미움을 낳고 그 죄는 점점 세력이 커져서 풀로 죄가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의 끝은 고통이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할 때 다스려야죠. 욕심이 잉태, 죄를 지금 이걸 따먹어 말아 이렇게 했을 때 다스려야죠. 믿음으로 이겨야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먹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stop sinning.
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믿음뿐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몸 버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기죠? 내 옛사람은,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언제든 욕심이 일어나서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나는 선언합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어디에 살아요? 내 안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는 것은요, 윤리, 도덕, 의지가 아니에요. 법이 멀리 있어도, 사람이 안 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 생각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얘야, 너가 그 품는 생각 내가 지금 알고 있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생각을 그대로 알고 계실 때 그 생각을 여러분 계속 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품고 있는 그 계획 내가 알아. 주님이 그대로 보고 있을 때 죄를 범하겠어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냐? 믿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끊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살았다는 이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여 실수하고 허물이서 죄를 범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 여러분, 죄를 안 범한 것도 믿음인데요, 죄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복음이에요. 죄 용서받는 것도 복음이라니까요. 죄를 안 범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를 범해놓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책하고 자학하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람 언론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온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것, 얼마나 치욕이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저는 성경 시편 51편을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못된 죄를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죽게만 범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밧세바한테는 죄를 안 범했어요? 밧세바 아내에게 그 우리가 충신에게는 죄를 안 범했어요? 나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 앞에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죄인으로 회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아에게 잘못하고 밧세바에게 잘못하고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런 왕이 또 저런 이렇게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사람에게 수치감을 느끼고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진다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고 고차원적인 믿음의 표현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죄를 범했고 주님이 나를 용서만 한다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믿고 다시 세상에 나가 다시 부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나 참여하면서 다시 바르게 살게, 이런 고백이 주님께만 죄를 범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허물을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자학하고 자책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숨기는 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는 여러분을 찾아요. 여러분이 자동차 범법하게 되면 고지서 언젠가 날라오잖아요. 죄는 여러분들을 찾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시며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누가 나를 정죄하냐, 용서받은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이, 고통이 죄는 아니지만 분명히 죄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육체를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지 말고 죄를 그치셔야 하고 죄를 이기셔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시는 우리 광흥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